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위기를 통하여 기회로 나아간다. 위기를 통하여 기회로 나아간다. 제가 요즘 설교하는 이 시리즈 제목을 위통기나 위기를 통하여 기회로 나간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먼저 따라해 보십시오. 위기니까 기도한다. 위기니까 기도한다. 반석 위의 불성곽. 반석 위의 불성곽. 제목은 불성곽이라고 했지만 이게 무슨 성냥각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파이어, 불. 그리고 성곽, 성체, 월 얘기하는 거예요. 성벽. 그래서 우리를 둘러주신다, 보호하신다. 그래 반석 위의 불성곽, 스갈에서 2장 5절 한 구절이에요. 사실 1절서부터 계속되고 그 다음도 계속되는 얘기인데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한 구절에 그래서 더 깊이 파보는 거예요.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2장 5절 한 구절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읽어가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앞에서 읽어주는 사람이 자꾸 틀리니까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가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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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 예루살렘이 이런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이렇게 높은 언덕이죠. 이제 언덕이 큰 산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언덕 위가 예루살렘이고 거기를 모리아 산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제단이 지금도 이 예루살렘 그 안에 모리아 산이라고 불러지는 그 꼭대기에 지금도 큰 바위 제단이 거기 있고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사진 보면 황금돔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덮고 있어. 그 제단을. 왜 그렇게 덮고 있냐면 이슬람 만든 사람,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드가 거기에서 말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래서 거기를 그 이슬람의 성지로 그렇게 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 예루살렘은 우리 한글로는 예루살렘 이렇게 하고 아까 찬양도 예루살렘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때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요걸 갖다가 우리는 잘 알아듣기 어렵게 영적 의미라고 하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예루살렘아 그랬잖아요. 그럼 그 땅이 일어나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찬양에 같이 따라가면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그럼 오늘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원어로 보면요, 이르라고 하는 바위, 이 바위 반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과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더해졌어요. 샬롬은 뭐냐면 평강, 평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전에는 그런 인사도 많이 했어요. 샬롬, 샬롬 그랬잖아요. 이게 그 얘기, 이르샬롬 이런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의 도시, 평화의 땅 예루살렘이요, 여러분 지금은요 진짜 세계의 화약고가 돼서 지금도 계속 폭탄 터지고 지금도 미사일이 날라오고 막 난리 나잖아요. 나라 들어오기도 하고 가서 죽이기도 하고 다 그런 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스갈에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둘러주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여기가 평화의 땅, 여기가 평강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가서는 잘 모르죠.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할 때, 이 기록이 될 때는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일이에요. 그때 적혀졌던 거예요. 그때 불러졌던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가 예언했던 일들이 그 가운데 다 일어나느냐?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이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도 그렇고 나중에 다윗왕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여기가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그럼 여기 다 짐 싸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됐고 우리가 읽어가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다 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알으면 뭐해? 여러분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그걸 몰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얘기들, 사건들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려고. 근데 몰라. 그때는 문자도 발달되지 않았지만, 인쇄물도 발달되지 않았지만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알려줘도 이것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일과 사건, 기록들을요, 영적으로 풀이해 준 내용들이라고요. 다 자세하게 풀어주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걸 말씀해 주셨다. 우리는 그냥 그 말 듣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군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따라가면서, 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그걸 공부해가지고서 문자가 이렇고, 이건 이렇고, 구절은 이렇고, 여러분, 하나도 원치 않으셨어요. 그것을 원하셨다면 여러분, 마가다락방 거기서부터 그 공부를 시작했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니요, 학식이 모자라서가 아니요. 저 이단 사입이 어떤 것들은 그러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면서 지들한테 와가지고서 이단 공부하라는 거요. 실천지는 망할 길이요, 죽을 길이요. 내가 어느 한 구석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걸 공부해가지고서 알아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알아가게 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영적인 일들을 다 말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빛도 마찬가지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영적인 의미로 좋아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도 그렇고 성령의 임재하심도 그렇고, 이게 다 영적인 일들이잖아요. 그것만 그러겠냐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 마귀, 귀신 얼마나 많이 등장해요. 이게 다 영적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 그래서 영적인 일이 좋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럼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것만 있겠습니까? 죽는 길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은 공부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같으면 예수님 당시 벌써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 분별했겠지. 그 공부하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분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지금도 분별 못하고 쌩 난리를 떨고 그냥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이 나라 다 몰살시키고 저 나라 다 몰살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근데 그게 뭐가 좋다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깃발 흔들고 쌩 난리를 떨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냐고. 여러분, 분별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굉장히 복잡할 것 같죠? 하나도 안 복잡해. 내가 이렇게 이제 이게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는 건요,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 아이, 뭐 더 세세하게 적을 것도 있어. 근데 딱 두 가지만 하면 돼. 그게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지금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물론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펼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쌩 난리를 떨고 저기 막 아스팔트에서 그냥 난리치고 깃발 흔들고 하나님이 계셔요?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 내가 걸음을 가든 소풍을 가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교회의 역사고 또 무슨 뭐 섬김이고 봉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 금방 되는 거예요. 분별이. 왜 이걸 분별해요? 영적 위기를 알으라고. 영적인 위기를 알으라고. 위기라고 해서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단어, 이제 이 칼 끝에 서 있는 그런 위기만, 단두대가 지금 막 내 목으로 내려오는 그런 위기만 위기가 아니고, 그런 굉장히 그 응급 상황, 복잡한 상황, 위험한 상황,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야, 이게 영적 위기구나. 영적 위기구나.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다면 내한테 주먹이 날라와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일이지, 나를 혼내키시는 일이지.
내 안에 병이 들었어요. 이건 어떤 상황으로 분별이 되는가?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내가 이 병을 치료하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걸 기뻐하시는가? 이 방향이 맞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지,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요, 이제 목회를 이제 30년 넘게 했잖아요. 30년 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1995년부터 제가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1992년도부터 이제 내가 신학교를 가고 3년 동안 뭐 신학교 이제 가서 배우면서 그렇게 하고 보냈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95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했잖아요. 근데요, 제가 왜 이 얘기부터 하냐면, 영적인 위기를 분별하라. 그리고 새로 고침이라고 제가 좀 몇 주 동안 계속 강조하잖아요. 새로 고침, 리셋. 내가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둘러주시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지금 내내 그대로 있어야지. 그러질 않잖아요. 제 인생의 이제 과정을 놓고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 고침의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내는 지금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간 지 지금 이제 한 2달 이제 다 가네. 2달 다 가고, 좀 있으면 이제 3달 만기가 돼서 다시 퇴원하고 그래야 될 지경이에요. 근데 나한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감하게 하려고,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저는요, 결혼하기 전부터 제 아내는 정신과 병원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래우집인데 그걸 모르겠어. 같은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근데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잘했다 박수 쳐주겠어요? 아이고 진짜 기다렸다, 그거 기다렸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러겠냐고, 옆에 사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그렇게 하겠냐고. 전부 다 결사반대예요. 안 돼, 안 돼. 근데 나는 결혼했어요. 근데 나는 결혼했어. 그러면서 결혼하고서 이날 이때까지 물론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 첫 아이를 낳는데, 첫 아이가 92년생이니까요. 뭐 결혼하고서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는데 다 얘기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임신하면 약 먹으면 안 돼. 누가 그 소리를 누가 못해? 근데 약 먹으면 견딜 수가 없는 이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약 안 먹으면? 그래서 그때 저한테 그런 믿음이 있었어. 약 먹고서 네 아이 난다. 아이가 만약 어디라도 좀 불편해지거나 모양이 좀 이상해지면 우리는 무조건 미국 간다. 나는 그렇게 마음 먹고서 이 임신의 기간을 보냈어요. 임신의 기간을 보냈고, 마지막에 이제 출산 때인데 12월 12일 출산 때인데, 그때 이제 그때 성가대 연습을 하다가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분만실로 갔죠. 분만실로 갔는데, 분만실에 들어가서 이제 4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진통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를 낳죠. 새벽 4시 좀 넘어서.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분만실에 모자 동실이라, 그래서 이제 그 방 안에 거기서 아이를 이렇게 눕혀놓고 보니까 진짜 이제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손가락 다 있더라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콧구멍도 잘 뚫렸고. 내가 그걸 보고서요,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는지, 내가 그거를 보면서 그 새벽에 그때 내가 그냥 아마 까무러치듯이 그렇게 잠이 들었나 봐. 내가 잠들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요, 막 우리 아내가 이제 분만하고 나온 아내가 막 일어나서 그냥 막 세 번씩 날 막 깨우는 거예요. 징징 짜면서 막 나 죽었다고. 그렇게 죽은 듯이 까무러치고. 왜 그랬냐면, 그렇게 하면서 내 이 아래 그냥 그 방이 그냥 다 가득하게 오줌을 싸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은 거지.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새로 고침이 된 거예요. 건강하게, 물론 시집가서 우리 손녀도 나 이제 안겨주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새로 고침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목회를 이제 연습 공부 이제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새로 고침. 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둘째도 똑같아.
얘는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 여러분 초음파 사진 있잖아요. 자궁외 임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진단을 받고 사진을 보고서 그렇게 하면서 또 철철 울면서 나는 이제 충남대학 병원으로 가는 거야. 가는데 가서 거기 기다리는 가운데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뻥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기록 다 있으니까. 이런 경험들을 내 안에 새로 고침으로 불러주더라고. 셋째는 안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건 다 지켜봤잖아. 또 셋째도요, 그때가 이제 2008년도였어요. 얘가 2004년생인데 2008년도 저 사랑 유치원 다닐 때, 그때 얘가요 겁안 다 죽었어요. 그 겁안 다 죽어간 애가 이제 살아나서 정말 군대도 제대하고 뭐 저 혼자 또 잘났다고 하고 돌아다니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을 다 먹어가면서 그 치료를 받아가면서 아이들을 다 이렇게 낳게 했다고요. 그리고 잘 키웠다고요. 근데 지난 4월 3일 제가 여기서 쓰러졌잖아요. 이제 낮에 설교 마치고서 여기서 쓰러지고서, 그러고서 이제 나를 부축하고 내려가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그냥 내 안에 열린 것들은 아래로 그냥 다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3개월의 치료가 이제 지금 계속 2달 넘게 치료가 계속 되고 검사 받고 또 뭐 수술하고 막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다 컸잖아요. 이 상황을 알잖아. 아빠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건강했더라도 이 안에 긴장이 잔뜩 돼 있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쌓여 있던 거지. 방아쇠가 안 당겨진 거지, 방아쇠가. 근데 뭐냐? 이 스트레스가 방아쇠가 됐다. 그래서 내 안에 온갖 검사를 다 해도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은 없었지만 이 스트레스가 방아쇠가 돼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구나. 이 아이들이 제일 먼저 결정한 게 그거였어요. 지들이 알으니까. 그래서 엄마를,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동의도 없고 묻지도 않고 엄마를 병원에다가 입원시켰어요. 병원에다가. 그러니까 내 안에 방아쇠를 치워버린 거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그 사건 이후로 제 아내가 이제 태어날 때쯤 되어 가는데, 좀 있으면 태어인데, 태어나고서 또 어떻게 할까? 아이들도 걱정이죠.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처음에 결혼할 때와 같은 마음이야. 먼저 이제 내 아내 태어나면 내가 손 붙잡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저녁에 같이 자고 그러면서 지켜보고 약 먹게 하고, 또 병원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거기서 몽둥이를 투드러 패고 그런 거 안 해. 그냥 간호사가 지켜서 시간 맞게 약만 잘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아니야 뭐 하지, 프로그램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병원에서 다른 치료가 없어요. 약 그 시간에 잘 먹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저도 왜 안 했겠어요.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했었지. 근데 어떻게 그거를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다가 놓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짜증나기도 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제 아내는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서 4년 전부터 정말 너무너무 심해져서, 아마 여러분도 전화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오면 어떡할까? 또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 난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저런 나쁜 놈, 저게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주간 보호센터를 다녀요. 보호센터. 요양보호사가 오다가 그것도 너무 심심한 거야. 그것도 너무 심심하고, 그래서 주간 보호센터를 이제 나가는데 너무 잘 가신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셔서 저녁 때 이제 저녁 잡수고 오시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집에 와서는 혼자잖아요. 여기 아들, 딸들이 다 여기 살아도 저녁 때는 혼자잖아. 밤에는 혼자예요. 여기 계신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그래 한번 저희 어머니가 혼자 욕실에 가서 넘어졌다가 그게 뇌출혈이 돼가지고 이 뇌 수술도 받았어요.
예수들도 받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어떻게 잘 치료가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멀쩡하게, 그래서 이제 요양 등급 받고, 그래서 이제 주간 보호센터 다니는데 밤에는 어떡하냐고. 이게 우리들의 걱정이요. 매일 우리가 돌아가면서 거기 가서 잠을 같이 잘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양원, 이렇게 해서 요양병원 이렇게 가는구나. 옛날 분들은요, 거기다 다 고려장 시키는 줄 알아. 다 갖다 버리는 줄 알아. 절대로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내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병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요. 저 이거 포기하고 만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켜주는 길이구나. 이것이 제 아내가 또 남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훈련하게 하는 거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숟가락 붙들고 다니면서 밥 먹여주고 다 해야 될 판인데. 여러분, 그래서 제 안에 주신 마음이 새로 고침. 이제 나머지 목회의 기간을 내가 달려갈 텐데 왜 그때마다 이 새로 고침의 시간을 주시는가? 내가 지금 보니까 그게 새로 고침의 시간이었어. 하나님이 나를 리셋시키는 시간이었어. 그래서 제 안에 이제 이것 가지고서 내 마음에 부담을 가지거나 내 할도리를 안 했다거나 이런 생각, 이거는 없애버리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 새로 고침, 리셋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위기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도 여전히 있어요. 우리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약속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네가 살아가는 방향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맞는가? 그러면 분별이 되는 거라.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스가랴 예언을 듣고서 그렇게 하면서 그 예언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개 선지자 때 또 성전도 쳐요. 나무 성전도 먼저 짓고, 또 그 시대가 지나면서 스룹바벨 성전, 큰 돌로 이제 성전도 다 져요. 이스라엘은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거 우리 버리실려?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또 지들 마음대로 살기 시작해.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500년 동안은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아.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걸 중간사라고 불러요.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아. 다만 그냥 유대인들 역사적인 기록만이 있지. 역사적 기록.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무슨 수전절이다 마사다에서 또 사람들이 다 자결하고 죽고 이런 역사는 있어. 역사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란 그런 영적 해석이 나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구약 성경은 그 중간이 없는 거예요. 맨 끄트머리가 구약 성경의 말라기라면 처음에는 마태복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간지가 껴있지, 제목이 껴있지.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도 무너지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다 짓밟히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새로 고침.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말씀에 따라 이 듣는 자들,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은 우리들도 새로 고침, 리셋시킨다고. 예루살렘에 가보면 지금도 이게 한쪽 그 광장 한쪽에 이런 벽이 있어요. 그게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새까만 복장으로 막 수염 이렇게 기른 그 유대인 이것들이 거기 가가지고서 그 돌 틈 사이에다가 기도문 꽂아놓고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한다고. 어떤 기도? 우리 다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고도 그 난리를 떨면서 어떻게 해요? 이란에다가 미사일을 다 쏟아 부으면서 학교고 뭐고 다 때려 부숴 죽이는 거예요. 그 땅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을 거기만 다 또 폭탄 다 때려 부셔 죽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잖아요. 그 레바논 다 때려 부셔가지고서 또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지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되겠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란이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이란이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던 이 사람들은 이란의 왕이,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고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게 해주고 그렇게 해줬던 나라가 이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바로 이란의 왕비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사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했던 그 나라라고, 그 나라.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막 서로 막 미사일 주고 받으면서 지금 막, 아이고 그 돈이 다 어디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 분별해야 된다고. 분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돼요. 하나님의 권능도 계속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계속돼요. 근데 새로 고쳐진다고, 리셋된다고요. 그 리셋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러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시니까 새로 고쳐지니까 우리 살아날 길, 구원의 길이 그렇게 열리는 거고요. 아니 어떻게 살아간대요? 어떻게 살아간대요? 그걸 모르니까 새로 고침,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성령 따라 살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함께 하시기로 새로 고침, 리셋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역사예요. 예루살렘, 아까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반석. 거기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요. 말씀의 권능이 흘러가요. 말씀의 권능이. 시몬 베드로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단언하세요. 네가 그거 알 리가 없는데 그걸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말하게 하시는 이 권능에 따라. 실제로요,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면전에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요. 왜 그래요? 영적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성령 받고서 이제 성령 따라 살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난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을 남기는 거예요. 전설. 역사적인 사실은 뭔지 몰라. 전설을 남기고 있다고요. 난 그렇게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왜? 분별하니까. 이제 이건 영적인 의미를 알으니까.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령 따라 하자면 하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또 찬양하자면 찬양하고, 같이 모여서 섬기자면 섬기고, 땀 흘리자면 땀 흘리고, 이걸 따라 하니까 거기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 따라 순종한다. 말씀 따라 순종한다. 위기니까 기도한다. 일이니까 기도한다. 위기 탈출 축복 기회. 위기 탈출 축복 기회. 베드로가 아직 영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선언해 주시잖아요.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빛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아니, 다른 교회도 똑같아. 그런데 우리는 살리시는 은혜, 살아나는 교회로 그렇게 부르짖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빛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권세가 흘러가서 우리는 아까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똑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시는 은혜, 살아나는 교회가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봐요. 위기니까 기도한다. 위기니까 기도한다. 위기 탈출 축복 기회. 위기 탈출 축복 기회. 새로 고침 불성과 새로 고친 불성과 오늘도 계속된다. 오늘도 계속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새로 고침.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는 자가 된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기에서 모진 고통과 채찍 다 맞고 새로 고침되니까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치유와 회복이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은혜 따라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다 담당하셨도다. 그 말씀 따라 새로 고침되니까 여러분에게 부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따라간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새로 고침을 머뭇거리고 있어요?
안 해요? 부정해요? 난 그런 거 상관없어. 내 맘대로 살 테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오해하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 내 맘대로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다 악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살리시는 은혜, 또 이 살아나는 교회로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새로 고침이에요. 여름 신앙 훈련을 위해서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걸 따라가면서도 새로 고침 되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면서도 새로 고침 되는 거예요. 또 전교인 수련을 하면서도 새로 고침 되는 거예요. 아동은, 유치는, 또 청년은 다 각자 수련을 하면서도 새로 고치는 기회가 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새로 고치는 기회, 리셋되는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진짜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아서 리셋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내 인생 가장 보람있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순종부터 따라가는 것부터.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계속 한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제 우리의 방향이 이쪽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라면 그 방향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로 고침입니다.